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나와 또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이렇게 내 전도의 동심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던져졌고 그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을 통해서 장대원 교회가 또 세워졌고 장대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정말 하늘과 땅이 평양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누고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당신과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르시시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의 것, 나에 의해서 내 것, 요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은 또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외모를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코, 여러분의 손, 발,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성격 만족하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특권과 자녀의 권세 예, 이것에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거 하면 안 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음식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씻겨주셔야 되고 빗어줘야 되고 또 닦아줘야 되고 칠해줘야 되고 이게 그리고 입어줘야 돼요. 옷도 입어줘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줄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다 이렇게 이게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갖다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바른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도표 알죠? 평양 원 예, 보면은 균형 있는 삶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만족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뜨리는 거 있어요. 깨뜨리는 거.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열등감과 죄책감이라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감 깨뜨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본성, 아담의 본성,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끄집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 가면을 씁니다. 집에서 할 때, 회사에서 할 때, 학교에서 할 때, 교회에서 할 때 가면이 많아요. 가면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지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도 까먹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예.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열등감, 윽박지르고 굴림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잘못된 육신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 이 아담의 본성이라 말하거든요. 이거는 타락의 본질입니다. 예,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 나를 위해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타락의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열매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래요. 특히 이민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특히 새학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배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예배를 쇼핑합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예. 이게 다 자기 중심성이거든. 이건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정말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위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위로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좋은 예배 아니면 나쁜 예배. 그래서 성경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아담의 본성. 그래서 아담의 본성,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진정한 삶의 행복도 의미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 못합니다. 예.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점이 전부 다 자기니까 나의 것, 나의 의한 것 다 나니까.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중심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니까 열등감. 그 열등감이 가족에서 굴림하고 윽박지르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특히 말했죠.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요 교회가 완전히 작살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도 아예 없습니다. 정말 불행하죠. 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중심성 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공에 도취되는 거죠. 성공해야 되고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성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공 중원구 자기를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공이 목적이 되는 거 이게 너무 타락한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서 성공, 성취 이거는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성취되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 가운데 핵심은 탁월함입니다. 그 지상 명령이죠.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 따라가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있어야 되네요. 이게 탁월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걸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탁월함. 예, 여러분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셔야 되는데 탁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문제죠. 만약에 목회자가 성공 중후군, 목회자가 그런 성공을 목적으로 삐까뻔쩍하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한다면은 목회자는요 되게 추해집니다. 예? 추해집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의사가 추해집니다. 여러분, 의사는 참 좋은 소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참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는 참 좋은 소명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할 때마다 의사가 진료 한 번 상담 딱 하잖아요. 한 5분 10분 할 때마다 그거 몇 년 됐죠. 의사가 버는 돈이 5천 원이래요. 5천 원. 5천 원.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을 수백 명 보려고 빨리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도 어떻게 되냐면 의사 선생도 환자를 보는 게 5천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너무 이건 추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수를 갖다가 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추해지는 거예요. 예. 이 성취, 성공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때, 예. 이게 정말 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분, 평판, 사람들의 존경, 예.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추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입니다. 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의사가 되는 거는요, 참 이게 추하고 타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 성취, 어떤 레벨업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한 지역에 살기를 원해. 특정한 지역에 살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종류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특별한 종류의 차를 타기를 원하고 특별한 종류의 브랜드를 입기를 원하고 걸치기를 원해요. 이것이 있을 때 자기가 신분 상승되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입을 때, 이것을 탈 때, 그곳에 살 때 너는 신분 상승이야. 신분 상승이고 네가 그럴 때 그런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PR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런 물질을, 그런 옷을 파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팔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어떻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었다, 무엇을 걸쳤다, 무엇을 먹었다가 어떤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자기의 신분 상승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레벨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신분 상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신분 상승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무엇을 걸치고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걸 자꾸 광고하고 PR하고 세상의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고 싶고 그것을 뭐 걸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돈 벌어서 다 거기에다가 쏟잖아요. 그것에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하기 위해서 막 한다지만은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진짜 이거 힘든. 그렇지만은 어떤 자기 목표 성취 뭐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가정도 누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가정도 자녀들도 있고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요 정말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냥 막 길 깔깔대면서 엄마 아빠 뒹굴면서 그런 영상들 보면서 행복하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겉모습으로 속으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더 피폐하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 근데 우리 본성과 아담의 본성으로 이것을 끄집어 올려야 되니까 가면도 쓰고 열등감, 죄책감도 말했죠. 죄책감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가면 좋던데 자기가 맞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지가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이거는 진짜 회복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 예, 다 자기 중심 아담의 본성으로 이게 균형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답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로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예,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중세 천년간의 흑암을 깨뜨렸던 말씀 요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강인에게로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사단의 어떠한 꾀임도 참소도 고소도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화려한 유혹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샘이 솟듯이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십자가의 그런 능력도 있고 이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이런 열망들, 이런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구원의 능력, 세상을 이기고 삶의 변화, 사단과 원수의 고소를 멸해버리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진정으로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에 나오는데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능력이, 이런 것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상황들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성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17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 복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되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래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복음이 능력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격체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온다 이래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분이 지혜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지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지식, 이론을 내가 믿고 동의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 자체가 지혜가 되시고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야기를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요한 사도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요한 1장 3절 말씀 이래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고 들었냐? 그게 1절하고 2절 말씀에 나오죠. 이래 됐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래 됐어요. 아니 십자가 복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사실 이론을 몇 가지 들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과 사실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경험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은 이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래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도 다른 영어 버전에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믿고 동의하고 안 것으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령을 조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저라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이래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그것을 많이 알아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성경적인 이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 조명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근본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없었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착해서 잘 신앙생활을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요 이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어느 정도 알고 그저 많은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어느 정도 알면은 괜찮은 삶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것만 바로 되면은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안 됐죠.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한 가지만.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오늘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던 이 이론인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종훈 형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종훈 형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내가 말과 지혜로 할까봐 내가 정말 떨었다고. 온전히 내가 알기는 네가 십자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라도 내 말과 지혜로 내가 너희를 전할까봐 너무너무 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용할까봐 너무너무 떨었대요. 왜? 십자가 능력이 안 나타날까봐.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십자가에 관한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이론, 삼일체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이런 이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다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지. 이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비추셔가지고 그분이 실체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홀로그램이라 이게 많잖아. 이게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이게 있는데 사람이 튀어나와. 근데 이 사람이 진짜야.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내가 쓰다마주기도 안아주기도 하고 나를 부둥켜 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해.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게 돼요? 성경에 일단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요. 네? 허상이 아니야. 그냥 어떤 그래픽이 아니야. 진짜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신 예수님이야. 그분을 만난다는 게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돼야지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알잖아. 특히 모태신앙들. 너 그 구원 못 받았어. 솔직히 어떻게 너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정말 안전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네.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도 졸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졸고 있는 사람은 지옥 자식인가? 네? 안 그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그냥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이거 이론 알고 이것으로 그거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게서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사자가 튀어나가지고 나를 한 입 비먹었어요. 예? 근데 사자가 나와가 진짜 나를 갖다 한 입 비먹었어요. 피가 철철 나요. 이머전시 가야 돼요. 저게 이렇게 UCL 가야 돼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게 그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인격체가 채이시다는 말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라이온이 나와가지고 나를 한번 할 때만은 그냥 확 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하나 뜯겨 나갔어요. 이게 실체라니까. 난 평생 이게 팔 없이 살아야 된다니까.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모시지 가가지고 혈액 다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으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는 것은 당연하게 인정하고 삼일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올바른 교리들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지적인 동일 뿐이다. 예.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보다 나쁜 것은 죽은 전통주의다. 진짜 본질을 갖다가 형식 껍데기로 이론으로 다 대체해버린 거죠. 생명을 이론으로 다 대체해버린 거죠. 진짜 본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식으로, 종교라는 형식으로 다 대체해버린 거죠. 죽은 전통주의다. 이거는 이단보다 더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믿는 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은요 목회는 망해요. 제 목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그게 맞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거는 얼마든지 능력 많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목회는 망해지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업 망하는 게 정상이지.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으로 막 끄집고 올리려 하면은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려면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인격체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비유하자면은 라이온이 나와가지고 나를 한번 비먹는다, 뜯어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를 갖다 한번 뜯어먹어 버린다. 그 이전과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예?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 이것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야지, 비추셔야지 인격체가 되셔가지고 그 인격체와 내가 만났을 때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격체입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하면요 내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은요 우리 예배 찬양할 때 당당합니다. 내 의로 막 하나님께 나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것까지 내려져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부분적인 의도 내려져야 돼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주님을 만나지. 정말 내가 좀 했다. 신앙생활 좀 했다. 기도 좀 했다. 뭔가 준비를 내가 좀 많이 했다. 이렇게 가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야 육신으로 치면은 육신으로 자랑하려면요. 자기 의로 자랑하려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율법에 그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꺼려하다. 나는 더 꺼려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똥 싸고 왔잖아요. 이게 그 똥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 어떻습니까?
변을 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아까봐라, 아까봐라, 내 몸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네, 아까봐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냄새도 못 맡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변비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배설물이에요. 자기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적인 그 의도 주님 앞에 완전히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의를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시래. 내가 언제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날 위해 죽으래. 난 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난리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더 많은 정말 멋진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가 되셨어요. 왜?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죄의 문제거든. 나는 몰랐어요. 나는 전혀 내가 죄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필요한 게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이게 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의와 나의 뭐 어떤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나 대신 제가 되셨잖아요. 페이드 했잖아요. 찬양 부르 페이드 했잖아요. 다 끝내줘서 피니시 해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내가 요즘에 좀 잘 살고 기도하고 그러나 좀 낫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랑이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오는 것도, 그거는 진짜 배신이지. 그건 진짜 배신이지. 안 그래요?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친구와 친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니까 다 하니까 그냥 막 살고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세요, 내 찬양을 받으세요. 이거는 배신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과 인격 대 인격인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다 모든 것을 이것까지 다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로 갈 수 있고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봐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부활을 깨닫게 하셨대.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비추신,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아니고도 내 목회도, 여러분의 일도, 공부도, 학업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 하시면 그냥 나는 망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직접 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했잖아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를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귀하세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성리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 십자가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내 힘, 내 의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이 내 자원이 아니라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온다니까요. 이게.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 관계 중심 전도에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돼야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도 십자가에 의한 삶이 돼야지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이론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멘 믿습니다 해도 도름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2025년 정말 그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되고, 그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척 하지 말라니까. 진짜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찾는다 해가지고 주님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주권은 그분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예? 내가 지금 찾았기 때문에, 내가 용을 썼기 때문에, 내가 막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그냥 나를 불쌍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줬나.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데 지지리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줬을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예. 근데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조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리를 갖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디모시 M 워너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중국 자기 그 후배 신참 중국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기 후배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나갔는데 그 지역에 군인이 있었는데 휴가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귀신 들렸대.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불에도 뛰어들고 높은 데서도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군인이니까 잡아가지고 뭐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휴가가 다 끝났어. 이제 군대로 다시 복귀해야 돼. 고민이 되잖아. 자기가 없으면 자기 아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고민에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신중의 신이 예수라는 신이 세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야. 내가 지금 내일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데 내 안에 예수라는 신이 가장 세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이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한 번도 그런 귀신도 본 적도 없고 쫓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스 해가지고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요 막 깔깔대고 웃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가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은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시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선교사 부부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시로 만들어가 막 하면서 조롱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그 가정부 중국 가정부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는데 할 수 없어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하는데 읽다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는데 1장 2장 뭐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막 조롱하고 막 웃고 침 뱉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노래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 부부를 막 이렇게 막 기도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1장 2장을 읽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 받고 제사함 받고 자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와 우리가 그런 자녀구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 내가 하늘에 나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선명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담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니까 진짜 떠나가더래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리가 내 권세가 어떤 것을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 그때 당시 그 세계 뭐 7대 불가사리라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게 근데 우상의 도시고 우상이 팽배한 도시예요.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예수님을 쫓아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18절 쭉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대요. 여기 눈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소명이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근데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뭔지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이게 지금 내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밝혀지고 깨닫게 되면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계속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짓누게 놨다는 것을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아데미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교회 하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베푸신 능력이 지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지식 아니면 성경의 몇 가지 아는 그냥 성경적인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조명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지혜예요. 그분 자체가 거룩해. 내가 술 안 먹어야 담배 안 피워야지 뭐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그분 자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냥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 자체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실체가 되고 사실이 되고 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야. 조그마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영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조그만 통로, 충만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멋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생명받고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필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다 페이드 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상부를 사랑해, 희영이를 사랑해 확정해 줬잖아요. 그냥 확정해 줬잖아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확정이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과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성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거꾸로 해요. 주변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사랑으로 내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거꾸로 내 환경의 사랑, 내 재정 상태,
내 관계, 뭐 모든 내 지금 상황들, 내 나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밉지, 하나님이 싫지, 하나님께 삐꼈지, 원망불평이 나오지. 그럼 멸망인 거예요. 그거는 사망인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섯 번째,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인격체입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을 사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어요. 예.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야,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깊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관계 중심 전도 10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다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다시 올라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알죠? 균형이 있는데 내려가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기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내가 받는 비난을 십자가로 가려진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합당한 비난을 받았다면은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그리고 십자가로 나간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깨끗하고 균형 잡힌 자가 되고 그 누구와도 그 어디에서도 끼어진 관계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에도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자.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한다. 예. 나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하여,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삶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비난받았을지라도 십자가로 그 비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럴 때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 이유 없이 애꿎게 비난을 받아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예. 썬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유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용납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균형 잡힌 사람은 비단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잊지 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숭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돌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 나 정말 거룩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자. 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한다더라도 그게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이거는 겸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예? 아니에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형제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가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했다는 스펄전의 말을 되새기자. 왜 성취하려 하는가? 왜 학교에서 전과목애를 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최상의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는 눈송이 같다. 눈송이가 하나도 다른 게 없대요. 그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결정체가 다르답니다. 하나하나 독특한 저만의 문양을 지닌 손가락 끝 지문 같다. 당신은 당신이다. 어떤 사람도 당신을 비교하지 말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되도록 지으셨다. 아멘.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 이러면 십자가를 나가시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존재, 이상보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 이상보 없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 빡세? 이런 말 들을 때 우리도 살살할까? 우리도 저를 따라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LCC 교회를.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실, 우리의 말씀 읽기, 우리의 모든 이런 모든 방언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갖다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런던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 하나 주님께서 디자인하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래요? 왜 힘들어요? 왜 빡세요? 그거는 그 교회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만든 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